오늘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그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계속 살펴볼 텐데요. 초실절과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까지는 없었던, 이전까지는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들에게 전혀 생소한 이러한 절기를 규례로 지키면서 행하라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 전까지는 어떤 절기를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절기와 이집트의 축제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집트의 어떤 생활, 그리고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삶의 패턴을 그 이집트에 있는 삶의 패턴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이집트에서 지키던 그 절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이렇게 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절기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잘 살다가 그곳에서 압제를 당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정말 마치 노예처럼 압제를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려고 할 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서 이 광야로 들어온 순간까지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고통을 듣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불러내서 정말로 내 백성을 삼아서 그리고 내가 택한 민족으로서 정말 번성하게 하고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불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삶이 고통과 고난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나오기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나와서도 나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사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이집트로 계속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본 이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백성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집트가요, 그들에게 나쁜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들에게 나쁜 곳이었다면, 정말 그들에게 정말 사람 살지 못할 곳이었더라면 그들이 과연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진짜 이집트보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까요? 성도님들, 저는 사시는 거 보면 좁은 데 살다가 넓은 데를 가죠. 그쵸? 넓은 데 살다가 좁은 곳으로 이사 가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나가 사는데 집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심이 많이 넓어졌어요. 걱정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면, 서울에 오면 넓은 집에 살 수 없잖아요. 벌써 내려가서 그 넓은 데 살면서도 걱정이에요. 아, 이게 좁은 데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세종시에 있던 공무원들이 처음에 내려갈 때는 힘들게 내려갔지만 지금은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에 안 오려고 그래요. 왜? 집 팔고 다 팔아도 여기 와서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세종시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체감하기에는 이집트가 더 나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집트가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이집트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가 고향이에요. 여러분,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은 고향 가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해외 나가신 우리 동포분들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세요. 나이가 들면 돌아오십니다. 왜 돌아올까요? 익숙하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에 나가신 동포분들이 그 나가실 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오고 싶어 하세요. 익숙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익숙한 곳입니다. 또 하나는 그곳이, 이 이스라엘 백성도 불편한 건 음식 때문에 불평을 해요. 그 음식이, 그곳에서의 음식이 입에 맞았겠죠. 그곳에서 어떤 고기들을 먹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고기를 먹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쭉 보다 보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계속 얘기하시죠. 너희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못,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그전에는 그거 마음대로 먹었지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건 그전에는 너희를 이집트에 살 때는, 그리고 네가 하나님 민족으로 불러냄을 받기 전에는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에게는 그건 부정한 음식이야. 또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곳에서의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들이 나오죠. 부정한 짐승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면 개, 고양이 부정합니다. 개, 고양이 부정해요. 그리고 독수리 이런 것들 다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동물들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이집트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그들은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 신들의 모습을 보면 맹금류 있죠. 네, 맹금류의 그런 그 모습을 한 신들, 짐승의 모습을 한 신들, 그런 짐승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신성한 짐승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짐승들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어떤 그 삶의 패턴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이 악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성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집트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이집트 왕족들부터 보세요. 그들은 다 근친상간을 합니다. 자기 혈통을 지키겠다는 걸로. 그리고 이 근친상간을 왕가에서 하니까 어때요? 이 왕족이 하니까 저게 좋은 거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성적 부패와 방탕이 있었습니다. 왜? 이집트에도요, 매 절기마다 자기들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마다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빼놓을 수가 없는 것들이 뭐냐면 그런 성적인 것들과 또 이 쾌락, 이런 엔터테인, 우리 문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가져야 될 성, 왜? 이 성이 올바르게 활용이 되어야만 이 가정이 또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 또 올바른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그곳에서 즐겨 있었던 많은 도시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요, 사실 도시의 삶이었어요. 근데 다만 그들이 지내다가 정말 압제당하고 힘들게 되니까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려고 홍해도 건너고 막 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왜 힘들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막 이집트 군인이 쫓아와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나왔더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음식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요. 안 맞아요. 자기들이 살았던 삶의 패턴과는 너무나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살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있던 그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풍속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정말 너희들을 즐겁게 할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따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라. 오직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백성으로서의 줄 그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까지는 안 살았나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번영하며 영광스럽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레위기 23장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성도님들, 우리 레위기 출애굽기 보시면요, 부정이라는 말과 가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순간요, 우리 마음에는 정말로 그때부터 이 죄에 대한 투쟁, 그리고 세상과의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저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편하고 즐겁게 했던 거지, 그런 저걸 행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정말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지만 그러나 행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이것들을 행해야 돼. 이런 그런데 또 내가 또 옛날처럼 죄를 짓게, 굉장히 우리 안에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전까지는 나한테 그게 가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에게는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게 어때서?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렇게 살 수 있지. 저는
그 며칠 전인가 얘기하더라고. 마스크 요즘 대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마스크를 많이 쟁겨놔서 파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근데 제가 그 아내한테 그냥, 아내는 제가 편하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 속마음을 다. 나도 미리 알았으면 좀 많이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정말 주님이 없었다면, 제가 미리 알았다면 그런 걸 행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왜?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샀다 할지라도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다 가져가라 풀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전 진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백성의 모습이 제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너희 하나님이 이제는 이집트의 관습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정말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너네 이렇게 살아! 똑바로 해! 이렇게만 하셨다면 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텐트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늘 성막이라고 하니까 뭔가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텐트 생활 해줄게. 내가 너네랑 함께 할 테니까 나랑 함께 가자. 내가 하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텐트에서 너랑 같이 있을게. 너네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되게 불편하지? 하나님,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가운데서 그냥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해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성회로 공포할 절기들이 있으니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나라에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절기들이 있죠. 전에는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는 이 절기는요, 시험 볼 때 공부해야 됩니다. 입춘이라든지, 입춘 많이 알겠지만 우수, 경칩, 하지, 입추, 처수병. 전에 좀 오래되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왜? 이것이 생활이었거든요. 왜? 우리나라 농경국가였으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뭘 기억하죠? 지금은 기념일을 기억합니다. 공휴일. 그렇죠? 어떤 공휴일을 기억합니까? 공휴일하면 막 다 떠오르시죠? 1월달엔 설이 있고요. 3월달에는 3.1절이 있네요. 광복의 기쁨보다 쉬는 날의 기쁨이 더 크죠. 광복이 아니죠. 3.1절을 했다는 것보다는 쉬는 그게 더 많습니다. 광복절이 광복의 기쁨이죠. 그리고 또 석가탄신일이 4월에 있고, 5월에 또 어린이날이 있고, 6월에 현충일, 8월에는 광복절, 10월에 추석, 이런 것들이 쭉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날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때 노는 게 더 좋죠, 우리한테. 그러나 이 절기들, 이 기념일들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왜 기억하죠? 내가 누구인지,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3.1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압제당하던 때가 있었던 걸 잊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키우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말자. 그리고 개천절, 우리나라가 정말 역사가 오래됐다. 난 이런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날, 이런 날은 어린이를 이렇게 다 그 뜻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그 절기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기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통용되지 않습니다. 각 나라는 각 자기에 맞는 절기들을 다 만들고 기념일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요, 이집트에서는 사실은 그 절기가 무엇에 따라 움직이냐면 나일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집트는 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서 다 너무 물이 풍부하니까 나일강에 물이 범람하면 그 범람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물이 부족하면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일강에 범람하는 시기에 맞춰서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따라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와야, 물이 많잖아요. 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비를 저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이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비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건물을 짓고 뭐 땅을 가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를 내려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처럼 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절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초실절 이 세 개는 3, 4월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칠실절, 이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이 칠실절은 3월부터 한 6월까지.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10월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기와 건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들이. 이러한 그 차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농사의 패턴이 하나님을 주권자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제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은 사실은 농사와 그렇게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유월절은 종교와 되게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신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월절로 시작하는 종교적인 신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팔절로 시작하는 약간 행정적인 그런 신년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했다. 그리고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있었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유월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요즘 상황을 보시면,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도 많이들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곳곳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단순히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서울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고속도로가 저 그렇게 텅텅 비어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냥 정말 뻥 뚫려 있어요. 진짜 고속도로더라고요. 정말 빨리 왔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구나. 정말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정말로 무서워하고 있구나. 왜? 걸리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사실 지금 이 유명한 전염병이 목숨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약간 열만 나고 그냥 며칠 있으면 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피가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그리고 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악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독종이 생기고 그다음에 흑암이 생기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나오고 이런 질병들이 나왔어요. 오늘 아까 보신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이 세상의 주권자는, 이 세상의 정말 참된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 이집트의 왕이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너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 여호와가 주권자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끄는 하나님이다. 내가 주권자다. 그거를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정말로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이적을 행할 때요, 이집트 백성은 당연히 싫어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좋아했습니까? 처음에 싫어했어요. 왜 싫어하죠? 그 피해가 자기들한테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려고,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내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이 6월절 저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공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6월절 이걸 발라라. 문지방에다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죽이고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피를 바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밤에 수많은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수많은 울음소리와 고통소리를 그들이 들은 그 밤, 그리고 그들도 자신들도 불안하게 지냈던 밤. 그러나 아침이 되었을 때 정말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때 알았어요. 아,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그분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분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6월절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6월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또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교절은 어떤 거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이들은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너희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나올 때 사실은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반죽을 해서 효모를 이렇게 부풀어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교병은 어떤 밀가루 그대로 그냥 굽는 거예요. 그래서 굽고 그걸 나오는 거죠. 근데 며칠 동안 먹으라고 했죠?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교병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입니까? 반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반죽하고 하루가 지나면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래커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빵이 좀 두툼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교병의 특징은 뭐 맛을 떠나서 그냥 그날 먹어야 돼요. 그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들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들은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구나. 우리를 이끌어내셨구나. 그들의 무교병을 언제까지 먹었을까요? 아마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 전에 발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그렇게 맛이 유교병보다 좀 그러니까 좀 효모로 쓴 그런 부드러운 빵보다 확실히 맛이 덜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이 말씀 하루에 한 3시간 딱 읽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안 했다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한 번에 많이 먹고 일주일 동안 굶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물론 많은 결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이 무교병을 먹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교병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을 저를 지키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의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실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실절은 그 6월절 만찬을 먹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을 지내고 오는 첫째 날 새벽에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곡식도 거둘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초실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그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초실절이 왜 맥추절이라고 불리냐면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아무도 추수를 할 수가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초실절이 시작이 돼야만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수확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언제만 기다리겠어요? 이 초실절 언제 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맥추절이라고 부르냐면 이 밀보다 보리가 한 2-30일 전에 먼저 수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릿고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보리가 먼저 나기 때문에 이 보리를 먼저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초실절을 드리는 예물은 이 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실절 제사를 다들 기다리는데 이 초실절 새벽에 이 성전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초실절 제사 보리를 베기 위해서 보리밭으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쭉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달려가는 거 보면 어떡할까? 막 박수를 칩니다. 왜? 이 사람이 걷어오면 이제부터 우리도 추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실절 행사를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초실절에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절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 초실절은 가장 처음 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소중한 자녀를,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6월절 얘기할 때 우리가 아시겠지만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 소중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첫 번째 것을 주셨다면 나도 당연히 나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초실절 절기를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제 마음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엔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수량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초실절 이후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내용은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77절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77절은 초실절 이후에 그 49일간의 기간입니다. 즉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77절은 어떤 기간이냐면 아까 우리가 초실절은 그 첫 열매를 드린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 그 이후부터 수확이 시작되는데 이 77절 기간에는 각 개인들이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각자 그 농작물이나 상태에 따라서 수확하는 날들이 다 다르겠죠. 그들이 다 수확을 하게 되고 이 수확의 개인적인 그 수확의 이 첫 열매를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 77절 기간의 농부의 심정은 어떤가요? 되게 즐겁다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77절 기간에는 농부들의 심정이 즐겁기보다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날씨 때문에 그래요. 이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는데 비가 이때 뭐 생각보다 많이 오거나 또는 비가 안 오거나 이렇게 되면 농산물을 거둘 수가 없어요.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날짜를 세는 방법은 하루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이제 4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조하고 긴장 속에서 그들이 그 수확한 이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먼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실제로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장막절 뭐 이런 때 같이 가져와서 다른 열매들과 같이 가져와서 그 다른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칠칠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에게 칠칠절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수학을 한다는 것은 수학하고 나서는 좋죠. 수학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거나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보통 힘들어 했냐면 진짜 힘드니까요. 먹고 사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수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수학을 하게 될 때 이 전체가 아니라 그냥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고 챙겨놓고 가장 그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야 나머지 자기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항상 자기 것들을 먼저 해요. 이제 이 이후에 이어지는 절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열매들 있죠, 열매. 지금 이것이 끝나면 열매들이 수확이 되는데 열매들은 한 6월부터 수확이 되거든요. 열매들이 딱 그 포도나 뭐 이런 게 생기면 거기다 이렇게 그 줄을 묶어놔요. 색깔이 있는 줄을. 왜 묶어놓냐면 이게 첫 소산물이다. 그래서 수확할 때 그 소산물 먼저 갖다 드려요. 사실은 정말 내 삶에서 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이 삶의 자세를 우리는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얻은 거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게 뭐 생기면 빨리 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생기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내 첫 것을,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순절은, 그러니까 칠칠절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초실절과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제사입니다. 이게 하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의 추수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여름 과일을 추수하는 그런 그 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오순절에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스스로 질문하신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교병을 먹는 것, 그리고 내 처음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그런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토라를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받은 그들은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읽었을 때 정말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 제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제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또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지 않으신다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주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님을 저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오순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그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고 두려워하노라.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실은 지금 이 말한 절기들을 우리한테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이거를 뭐 지키는 것 때문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지켜도 되죠. 왜? 자기들이 절기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절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리고 이 성령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에게 유월절, 날마다 우리에게 무교절, 날마다 우리에게 초실절, 날마다 우리에게 칠칠절, 그리고 이 오순절이 날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을 날마다 기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